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저희가 앞에 띄워주시지가 않으셔서요. 네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와 예배자, 예배로 할까? 예배자로 할까? 계속적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배자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모이고 순서에 따른 의식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 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보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굿 보러 가, 뭐 보러 가, 예배 보러 가라는 다소 예배를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로 생각하고는 하죠. 그러나 예배는 어떤 시간 속에 제한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상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래서 11시부터 한 12시 전후로 되는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시간 속에서 제한되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사실 엄밀히 구약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 그건 제사에 가까워요. 제사는 예배와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피를 하나님께 절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정말 싫어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시간 속에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내 머릿속에 그냥 아예 저장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존재론적 의미예요. 즉, 내가 그 예배와 어떠한 관계로 살고 있는가, 혹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떨어진 관계로 살고 있는가라는 걸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거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참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와 떨어진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신 성도님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안식을 주는 사람, 이 세상에 안식을 제공하고 베푸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10계명, 2계명을 우리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10계명에서의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실상 숨어 있는 건 그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내 복 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상을 제작하는 의도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어떤 신상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 됐습니다. 11시인데 이제 제가 하나님 땡 치고 부르시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위에 십자가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땡 치는 순간 아싸 와야지 하고 이제 제가 축도하면 가세요 하면 하나님이 가시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 마치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신과 교제하는 단을 만들어 나아갈 때에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흙으로 만들거나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게 예배랑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런 게 단이에요. 이런 걸 단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절대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혹은 또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가장 좋은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남편을 위해서 화장하는 아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고요? 아니죠? 네. 남편이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침마다 정장 입고 돌아다니고 집에서 그러신 분들 보셨나요? 정장 입고 설거지하거나 정장 입고 그러신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화려하게 꾸미고 멋있어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예뻐할 때가 언제냐? 가장 우리가 예뻐 보일 때가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라 라고 하면요, 흙으로 지으면 돼요. 다듬지 않는 돌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돌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오죠? 자꾸만 뭘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돌 너무 볼품없는데 하나님 저 솜씨 좋아요. 조금만 예쁘게 다듬고 깎을게요. 그러면 더 이 단이 빛나고 멋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점을 대서 내가 망치질을 하는 그 순간 그 돌과 그 단은 어떻다? 부정하다 라고 하십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넌 내 앞에서 자꾸만 뭘 하려고 하지 마 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녀로서 예쁩니다. 자녀가 와가지고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배역이 뭐냐면 나무예요. 전 나무를 연기할 거예요. 그럼 뭐지? 라고 해서 부모가 학예를 갔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나무 옷을 입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그걸 본 부모는 가만히 서 있는 내 자식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귀여워요. 예쁘다. 부모는 그 연극의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기보다 누구만 보고 있냐면 나무하고 있는 내 자식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캠코더,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스마트폰 들어가지고 야,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야, 주인공 제 멋인데? 그렇게 촬영하지 않아요. 부모의 카메라는 오직 내 자녀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는 주인공이에요. 그 연극상 아이는 주인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나무가 누군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 부모에겐 그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죠. 같이 연극을 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너는 오직 못났으면 나무 나오고 있냐? 돌도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내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내가 우리 부모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구나. 그럼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엑스트라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모든 대상들은 다 주인공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곳에서 안식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나무야. 그러면 그 나무 역할 하면 되고요. 내게 주어진 것이 그거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직장, 학교, 어디에서든지 나는 내 위치에서 안식을 전하는 예배자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식을 주러 오신 예배자이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분은요, 흙과 같이 그리고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은 모습으로 사셨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스스로 번제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전삼, 하나님께 순종되어지고 이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다가 죽는 그 삶, 그로 인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합게 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흙에다가 이제 막 모래 섞고 물 붓고 뭐해서 시멘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돌을 하나하나 예쁜 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그 제단 위에 살아있는 제물로서 이 세상에 안식을 주면서 사는 그 삶,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려는 그 삶, 그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도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멋있는 배역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 흙으로, 내 돌로 쌓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걸 보면요, 예배는 화려한 연주가 있습니다. 조명도 있죠. 그리고 인도자의 언변이 있어요. 기획,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 엔지니어가 큐시트를 줘요. 큐시트를 줘가지고 목사님도 설교 본 원고를 주거든요. 설교 원고가 조금 더 오버될 것 같으면 그 방송실에서 사인을 줍니다. 3분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인을 줘요. 그리고 이게 앞에 모니터에도 떠요. 무섭죠. 그 시간을 칼같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멋스러운 연주를 하고 조명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 청년부 찬양팀 한 다음에 저희 교회가 또 시설이 지하다 보니까 불만 끄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위에를 좀 조정하고 조명을 달고 그 다음에 PPT 이게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하면 불 끄고 하면은 예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잠깐 생각했었어요. 돈 견적 이런 걸 떠나서 제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면 좀 더 찬양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예배팀들과 많은 곳이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는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무너진 성전은 그쪽 터에다 새로운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고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갔던 어르신들 중에 다시금 70년 있다 돌아와선 새롭게 지어진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꺼이꺼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성전은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화려한 예배, 진짜 멋있는 그 성전을 봤던 분들은 이게 무슨 성전이야 라면서 너무 가슴 아파해서 울어요.
그런데 그런 두 번째 성전, 그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였던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학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외관은 훨씬 더 초라해요. 심지어 여러분 법궤도 없습니다. 법궤도 뺏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설령 다시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법궤에는 세 가지 그 물건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유실했습니다. 깨진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어디서 구해요?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궤도 없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에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평강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의 이전의 내 삶보다 이후에 예수 믿었던 삶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전에 내 삶이 훨씬 더 근사한 것 같았고, 이전에 내 삶이 훨씬 더 윤택했던 것 같았고, 예수 믿었더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었더니 자꾸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었더니 자꾸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내 가족은 못난 아버지, 못난 어머니라고 꺼이꺼이 우는 이런 장면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전보다 이후의 너를 통해 내가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내가 너를 통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돈과 지식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을 통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외적인 화려함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시자마자, 10개의 계명을 주시자마자 그들에게 너희들 화려하고 멋있게 단을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면서 대단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갈고 닦아야 돼, 더욱더 매진하고 정진하고 노력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게 내 목적이 아니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배자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 때는요, 계단에 층계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체가 드러날까봐 라고는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게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제가 화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솔로몬 성전 번제단, 심지어 놋그릇, 놋바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번제단에는 계단이 없었을까요? 계단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제단을 만들면서 층계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원래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솔로몬은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간극을 그 어떤 것으로 메울 수도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요, 얼마든지 계단을 놓아도 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고 나면요, 막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을 어떻게 가죠? 계단으로 올라가죠? 그런 장면 잘 모르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요즘은 올라가는 데도 있긴 하던데, 계단이 나오는, 그래서 관광지 가면 거기 위에 있고 위에 잘린 걸 보면 뭐라고 불러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 뛰어내려야 진짜 천국을 가는 계단이긴 한데 그걸 천국의 계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사이든지 얼마든지 계단을 놓아도 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파트 20층 높이 정도의 계단을 만들어 올라와라. 아주 높이 해도 돼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게 아즈텍 문명인데요. 그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잉카 문명이나 마추픽추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곳에 많은 제사가 되었던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이게 권위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모시는 신이 강하다라는 반증이 저 계단이었습니다.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하고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신분의 차이까지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계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단을 만들지 말고 올라가지도 말라라는 것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흙과 돌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로 태어났어요. 너 어떻게 예배 드리면 되죠? 내가 있는 곳에 흙을 쌓으면 돼요. 내가 있는 곳에 돌을 모으면 돼요. 내가 있는 어느 장소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돼.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어 그 사랑을 전한다면 그곳이 바로 안식의 장소가 되고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예배에 취해가지고 예배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미국에서부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We do not worship, we worship God. 너무 예배가 화려하고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콘서트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려한 예배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의 모임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예배. 예배라는 어떤 시간에 빠져 있고 그 열광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안식을 전하려고자 오늘도 분투하는,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그분의 특별함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나의 특별함을 하나님께 증명하며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안식을 누리며 안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예배자로 부르실 때가 있을 건데 너에게 있어서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때 바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가 그 여자가 했던 행위가 뭐였죠?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예배의 처소예요. 여기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 안식의 장소고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후에 설교 위에 부를 찬양 가사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넘겨주시면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내 직장,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내 가정,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예배자로 안식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살겠다라는 건 저 점심 금식입니다. 먼저 가서 알아서 드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너는 일 처리를 이따위로 했냐느니 하면서 사람들을 입경오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나는 그곳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자로 사는 삶이 부담되지 않을 거냐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뭘 그렇게 특별하게 살라 그래?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살라 그래? 너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특별하게 다르게 살려고 그래? 너 진짜 거기 행복 있는 거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할 수 없지. 근데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삶 안 살면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 유혹을 끊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걸 구하지조차 못합니다. 구하는 것조차 못해요. 무서워요. 나 진짜 예배자 돼서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알아가지고 나 진짜 독특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나 진짜 특별한 사람 되면 어떡하지? 안 돼. 그거 너무 유난스러운 삶이야. 나 그렇게 사는 거 별로인 것 같아 라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유별난 삶을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회사 가면 계속 자고 있고 이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안식을 주는 그런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안식을 알고 그 안식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안 구하고 안 찾는다 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것에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배자는 저 찬양팀 할게요.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 찬양팀 하겠습니다. 이게 예배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대표기도 하고 싶은데 저 어떻게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흙을 쌓는 것, 돌을 가져와서 돌을 쌓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 뒤에 후렴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여기에선 하나님 내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 내가 가는 모든 땅이 막 변화되는 거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이렇게 변화됐듯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되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학교, 나와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후에 있었을 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르신 예배자들입니다. 그 예배자적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만 특별히 무언가를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 너희들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이 세상의 긍휼의 자로, 안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의 대원칙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숙지하며 살아가 그 안식으로,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내가 속한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알아 그 안식과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삶과 그